저희 교회 코로나 감염되었거나 지금 감염된 분들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파악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거의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한 250명 정도 돼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다 포함한 데이터인데,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다 포함하면 원래 출석이 한 1,100명에서 1,200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가 맞죠? 5분의 1 정도가 코로나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데이터는 지금 우리나라 약 5천만 정도 되는데 1,300만 정도가 걸렸다고 그러죠? 그러면 한 5분의 1이 좀 넘죠. 4분의 1인가? 5분의 1이 좀 넘죠? 예.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의 감염 지수하고 세상의 감염 지수가 똑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10명 중에 5명은 세상 걸린다고 한다면, 교회는 10명 중에 2명만 걸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중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는 1,300만이 공식적으로 잡혀 있지만, 샤이가 있잖아요. 실제로 걸렸는데 무증상으로 지나간다든지, 또 뭐 없이 그런 거 보고, 당국의 보고도 없이 그냥 약 먹고 한다든지 하는 인원까지 합치면 제가 볼 때는 2천만 원 넘을 것 같아요. 세상의 데이터로 본다면. 그러면 세상은 5분의 2 정도의 감염률이고, 우리 교회로 친다면 한 5분의 1 정도의 감염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다시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교회는 안전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교회는 훨씬 더 안전한 데이터입니다. 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끝날 때 이 데이터 가지고 좀 말하고 싶었어요. 교회가 거룩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질병을 이기고 희생자들이 적다고. 제가 기도했죠? 저도 나이 들었나 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를 고친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뒷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병 고치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뭐 2km나 율법에 의하면 2km 이상을 걷지 않으면 괜찮아요. 대략.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가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거처를 옮기는 이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법이에요.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거처를 옮기는 이사로 간주되어서 율법상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쳤지 이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법을 조장하신 분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경우 삼척 동자도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깨트리셨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의도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좀 펼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유대인들도, 이런 예수님을 지켜보는 유대인들도
불순한 의도를 품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상을 뒤집었고 쫓아냈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성전 청결 사건 제가 설교 한번 했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예수가 눈에 거슬렸어요. 지가 뭔데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보고 이참에 내가 손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를 어떻게? 박해, 핍박, 못 살게 굴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에 가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놨네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더욱 예수를 뭐 하고자?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죽음, 살인까지 음모를 꾸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상황이 악화되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촉발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촉발시킨 분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시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고치는 거야? 안식일 날. 그랬더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러는 거야. 핑계를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요.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는데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자기가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정당화해 있을 수 없지. 심지어 자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은근히 주장하는 의도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는 소를 낳고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좀 이해가 적절하진 않지만 어쨌든 내가 신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말했는데 이것을 간파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폭거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폭거. 그래서 결국 안식을 범하면서 병자를 고친 예수님하고 그를 죽이려고 미워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뭐가 되는 것 같아?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충돌 이후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의도적으로 이런 충돌을 일으키셨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숨길 수 없는 사실, 다 같이 한 팀. 그러니까 한 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팀이다, 원 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뜻이 있어요. 아까 핵심 발언, 문제를 일으킨 핵심 발언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경지까지 격상시키는 아주 의도적인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팀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이야기고 5장 19절에도 보면 이것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한 팀이라는 거예요. 아들 스스로 독자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독자 행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고 해? 아버지를 그대로 보고 베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한 팀 된 예수님 모습. 그러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아버지의 모습. 20절에 있어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자기가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보여주신대요. 아들에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마치 모범답을 보여주시듯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행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보고 보여주시고 보여주시고 보는 이 환상의 복식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팀킴, 우리나라 컬링팀 아시죠? 이번에 세계 선수권에서 은메달 땄다고 그러대요. 그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가운데 킴팀이 주장인가 봐. 저 우측에 있는. 자, 돌을 신중하게 쭉 밀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팀원들이 돌이 굴러가는 쪽을 막 닦잖아. 걸레 닦듯이, 마루 닦듯이 엄청나게 막 닦아요. 그러면 그 돌이 목표하는 곳으로 쭉 가서 상대방 돌을 툭 쳐내버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저 그림이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저 사람 모두가 한 팀으로서 적을 이기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공조죠. 그런데 저 팀킴보다도 성부와 성자는 더 완벽한 한 팀으로 공조를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다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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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것을 볼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피가 거꾸로 돌아요. 신성모독이라고 이게 아주 악한 망발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그 하나님이 갑자기 네가 나타나서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어찌 둘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그러면 또 누군가가 또 나타나면 셋이 되고 넷이 되고 그러는 건가? 하나님이 그럴 수 없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뚜껑이 열렸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참 복잡한 느낌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어떤 느낌일까?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쌍둥이 아빠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우리 아빠가 있는데 또 다른 아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여기도 쌍둥이 엄마예요. 또 엄마가 또 있네 저쪽에. 근데 또 보니까 보세요. 또 있잖아. 이쪽에 또 있잖아.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빠가 지금 16개월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빠가 16개월 될 때까지는 딱 한 분이었어요. 근데 쌍둥이 아빠가 딱 나타났어. 아빠가 졸지 둘이 됐잖아. 이리 가도 아빠, 저리 가도 아빠. 뒤돌아보면 아빠가 또 있는 거거든. 굉장히 혼란스러워. 나중에 여자아이는 울잖아. 이게 뭐지? 우리 엄마가 둘이네? 우리 아빠가 둘이네? 복잡한 심경입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제 아이들이 막 화를 내고 왜 우리 엄마가 둘이야, 아빠가 둘이야 화를 내고 막 운다 하더라도 그 쌍둥이 엄마 아빠는 어디로 갑니까? 아니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쌍둥이는 쌍둥이죠. 원래 어머니 아버지가 쌍둥이였는데. 그러하듯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고 혼란스럽고 뚜껑이 열린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사실은 변치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능력과 성품과 영광이 그 신적 본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 팀인 거예요. 한 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왜 그랬는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라 라고 군대를 보냈어. 근데 필요한 포탄이라든지 필요한 물자라든지 필요한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안 보내. 군수 물자는 안 보내. 그러니까 얼어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대잖아요. 이건 뭡니까? 말이 한 팀이지 한 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보내신 다음에 어떻게 행할 것을 다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보고 따라서 하세요. 완벽한 한 팀입니다. 그야말로 러시아는 한 팀 되는 거 실패했지만 아까 성부와 성자는 한 팀 되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선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 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그 문장을 많이 써놨는데 여러분 아까 읽으면서 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글자는 알겠는데 그 흐르는 개념들은 굉장히 혼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성부와 성자가 한 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팀을 입증하는 세 가지 방법. 본문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팀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동역을 통해서 한 팀인 것을 보여주는데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들도 어떻게 해요? 살리셔요. 아버지도 살리시고 아들도 살리세요. 같은 일을 하시면서 동역하시면서 하나인 것을, 원팀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9절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거니까 하려고 하는 목적, 일이 목적이나 일을 행하시는 방법도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사이에 있는 그 동역이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처음 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런 동역은 언제부터 했느냐? 창조 때부터 하셨어요. 창조 때, 창조의 최걸작인 인간을 만드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읽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형상, 우리 모양, 우리가 만들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철저히 한 일을 행하시면서 동역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동역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유를 공유하면서 한 팀인 것. 소유를 공유하시면서 한 팀인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그러니까 무슨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한 팀 정도가 아니라 소유 자체를 공유하셔요. 요사이 젊은 부모들도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주머니는 각자 따로따로 오거든.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주머니가 하나로 합쳐지기 전까지 너희는 결혼하는 게 아니야. 제가 그렇게 아주 야단을 칩니다만 어쨌든 부도 공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공유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공유를 통해서 한 팀인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창세 때부터 유지해왔던 이 공유하심으로서 동역하시는 것을 갑자기 깨트릴 수 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동역은 창조 때의 그 동역은 계속되고 한 팀인 것은 드러나야 되거든요. 자, 동역하심으로써 소유를 함께 공유하시면서 한 팀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뭐라고요?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 5장 22절의 내용인데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위임입니다. 여러분, 동역은 목적과 뜻만 같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임이라는 것은 마음까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동역이 위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이 언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날까? 저는 심판의 자리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누구도 이해를 달 수 없고 모든 창조가 무릎을 꿇는 자리인데, 그때 그 심판의 모든 전권을 누구에게 맡겨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맡겨주셨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 권위를 위임하는 위임장 아무한테나 쑥쑥 써주나요? 위임장 아무한테나 써주지 않아요. 하물며 이 창조의 심판주의 주권을 아무한테나 양도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는 아들 예수에게 거침없이 남김없이 주저없이 해주셔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 행하셨느니라. 그 다란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이렇게 심판을 위임하심으로써 두 분이 한 팀인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인 거예요.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임을 교회 안에서도 합니다. 뭐 어떻게 하지? 여러분, 위임하는 거 한 번도 봤어요? 합니다. 여러분이 위임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당신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위임 목사입니다 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권위의 위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임이 튼튼할 때 교회는 더 강력해집니다. 근데 위임을 해놓고 계속해서 그 위임을 흔드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게 무슨 목사야 이러면서.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건강한 위임을 어떻게 해요? 흐트러뜨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성남제일교회 자자손손 100년, 200년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될 텐데,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이 위대한 아름다운 위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사단이 흔들지 못하고 끼어들지 못하고. 어쨌든 위임은 하나됨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동역하고 위임해 주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깊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슬슬 이야기처럼 써놨는데 굉장히 깊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게 뭐지?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로 동역하시고 또 성부께서 성자에게 심판권을 위임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공경받으시는 것처럼 성자 예수도 공경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부가 공경받으시는 것처럼 성자도 공경받으시면서 두 분이 하나인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동역은 노예하고도 할 수 있어요. 같은 일을 하면 되잖아요. 노예 불러서 이리 와 같이 일하자 할 수 있어요. 위임은 친구한테도 할 수 있어요. 위임해 줄게. 그런데 공경은 하지 않습니다. 같이 동역하고 같이 위임할 수는 있어도 공경하잖아요. 노예 공경합니까?
친구 공경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부, 성자 사이에는 동역뿐만 아니라 위임에 드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경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공경은 성부와 성자가 한 팀임을 보여주는 최고의 경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동역과 위임은 공경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아무리 동역하고 아무리 위임이라 하더라도, 위임해준다 하더라도 한 팀인 것은 아직 부족해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함께 공경받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다시요. 동역과 위임은 공경으로 완성됩니다. 공경받는 자리까지 가야 그 한 팀이라는 것이 완성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간단하고 명백한, 듣고 보니까 참 쉬운 논리를 유대인들이 놓쳤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또 주보로 봐야 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들이 몰랐던 것. 뭘 몰랐어요? 지금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한 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셨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미워했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음모를 꾸민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에게 그럴 수 있어요? 장차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예요. 근데 그분한테 죽이려고 대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은 그야말로 답답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만큼 어리석음의 극치, 무식함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답답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은혜로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다니.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몰랐다고 그들을 비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우리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도 함께 몰랐어요. 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목가 이 환자를 고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9절 10절 딱 넘어가가지고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실제 제가 읽어봐도 그 말이 그 말 같아. 불필요한 사족들만 자꾸 붙여놓은 것 같아. 이거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해놓지? 차라리 병 고쳤다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딱 뛰어넘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긴 5장 뒷부분은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 주도 또 똑같은 비슷한 주제로 설교를 할 텐데 어쨌든 로마서 5장 그 병 고친 사건 이후에는 대단히 알쏭달쏭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도 책 보고 또 이런 설교집도 좀 읽어보는데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체를 꿰뚫어서 이런 의도를 파악해내는 설교자들이 없어. 이거 참 묘합디다. 모든 말씀들을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씩 다 쪼개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분량이 이렇게 많기는 한데 역으로 여기 있는 오리무중인 것 같은 이 말씀, 그 말인 것 같은 이 말씀의 핵심을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설교가 없더라 이 말이야. 근데 그런 교회를,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는 있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역과 위임과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핵심을 잡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도 어떻게 해요? 혼란에 빠지잖아. 아까 두 쌍둥이 아빠 가운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몰랐는데 다행히도 어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주저리 설명을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자, 몰랐는데 구체적으로 뭘 몰랐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하나님과 한 팀인 걸 몰랐다. 아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가 한 팀이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도 그 하나님과 한 팀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자막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 성자가 한 팀이 되어서 연합하여 있는 것처럼 그들도, 저기 그들도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우리는 누군가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성부 성자가 그들만 연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됨 같이 우리도 그분 안에 참여해서 그 참여, 그 하나됨을 공통으로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고 막 강조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5장뿐만 아니라 17장으로 뚝 건너가서 보니까 두 분이 하나라고 이렇게 연합하셨다고 강조하시는 진짜 의도는 우리를 그 연합 안에 초청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부 성자의 연합 안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연합이라는 것은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한 팀 되신 것은 그들만의 이야기, 성삼위 하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교리적 진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교리적 진술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복잡한 진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장차 그분의 하나됨 안에, 한 팀됨 안에 하나의 일원으로서 동참시키기 위한 거룩한 심오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 되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오묘한 계획입니까? 놀라운 반전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혼자 온팡지게 먹지 않잖아요. 누구를 줍니까? 누구 생각납니까? 자식 생각나잖아요. 예,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혼자 먹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부모도. 우리 주님께서도 이 아름다운 연합을 혼자 누리고 그들만의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연합 안으로 동참시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라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연합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도 초청받는 형태예요. 장차 우리도 그의 나라에 임할 것입니다. 그분의 밥상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게 될 통치권, 심판을 우리가 받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근거하면 삼위일체가 연합됐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욕먹으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들만의 연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그 연합에 초청하기 위한 심대한 깊은 뜻이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고 또 연결하면서 가슴이 정말 뛰었어요. 와, 이 로마서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이 알 수 없고 알쏭달쏭한 마음, 이거 생략해버리면 좋을 것 같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주저리 저 끝까지 써놨을까라고 생각했던 나의 무식함이 얼마나 정말 제대로 된 어리석음인지 가슴이 참 너무 하나님께 송구스러웠어요.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펼쳐가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그 하나됨 안에 초청하기 위한 건데, 나를 위해서 강조한 건데 이걸 생략해버려? 이걸 없애버려? 무식한 거지, 무식한 거지.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참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존재구나. 주님이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한 팀을 가르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인데, 나를 초청하기 위한 것인데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 있어요? 여러분 청와대 가면 처음부터 어서 오십시오 할 것 같아? 여러분이 국민이 국가가 주인이라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며, 그럼 청와대 가면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할 것 같아요? 경비들이 딱 막 기름 막아. 당신 누구야? 함부로 못 들어와. 이게 오늘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됨을 견고히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우리의 하나됨에 참여할 충분한 가치가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심판주로 나타나실 때가 되면 우리도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권위 있고 창조주로 임하시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되심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팀인 것처럼 마지막에는 나도 그 안에 동참해서 한 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러분 못생겼다고, 촌스럽다고, 나는 왜 머리가 이 모양이냐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예, 변화산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특별 대우를 이 세상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주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두 번째, 모르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참된 안식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까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단순한 중지가 아니다. 안식은 하던 일을 멈추는 중단, 중지가 아니다. 안식은 뭐냐? 완성된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고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하여 완성된 창조를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그 시체와 같은 사람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셨어요. 율법은 613가에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율법대로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있는 것이 역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 병자를 고쳐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해 놓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일 날 아이고 불쌍하네, 안 됐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서는 안 돼, 그리고 보고만 있는 것이고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병든 시체 같은 그 존재를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그를 온전케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환자, 잃어버린 병자의 38년 잃어버린 그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요. 치료해서 회복시키는 게 그게 안식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따라서 주일날 왜 장사를 해? 주일날 왜 물건을 사러 다녀? 주일날 왜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을 해? 라고 옛날에 많이 물었고 힐난하고 공격하잖아요.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안식이 되려면 나는 진정으로 창조 행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하나님의 그 완성된 창조에 나도 동참하고 있는가? 나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심히 기뻐하셨는데, 좋아하셨는데 나도 좋아하고 있는가? 이런 걸 물어야지 진짜 안식이지. 정말 물어야 될 것은 안 묻고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이 해가.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중지하는 것, 그것만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과 안식 마음껏 누려라. 어느 성도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답변을 저는 저기 봐요. 뭐라고 썼어요? 저는 주일에 쉽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제일 바쁜 날이 언제야? 주일날이잖아요. 예, 저는 설교 3번 해야 되고 또 오후에 또 훈련해야 되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에서야 모든 업무가 밤 10시 반이 끝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 아니, 제일 바쁘고 힘든 시간에 쉰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판단은 일을 중심으로 판단했을 때는 주일날이 안식이 아니야. 그러나 창조의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본다면 설교야말로, 훈련이야말로,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행위 아닌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귀퉁이가 수축되고 새롭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창조를 다시 재창조로 바꿔놓는 위대한 행위가 아닌가? 아까 안식일에 38년 동안 폐인돼 버린 그 사람을 살려서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듯이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 땅에서 살면서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 아닌가? 안식이잖아요. 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주일날 제일 바쁘고 힘든 날이에요. 그러나 창조를 창조답고 창조의 때에 계획된 그 안식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는 주일날이 가장 의미 있는 날이고요, 가장 값진 날이고요, 가장 안식다운 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나는 무슨 날 쉰다고? 주일날 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꿔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쉽니까? 제가 볼 때 쉴 수가 없어. 일주일 내내 발이 닳도록 쇠 빠지게 일하다가 주일날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 새벽에 나와가지고 일부 성가대 같은 경우에 우리 저 트럼펫 주자는 6시 반에 나오는데 6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야? 그 정도면 나도 일어나는데? 어쨌든 일부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새벽밥 먹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루 종일, 옛날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일부 성가대에 계셨던 봉사하시는 분들 오후 저녁 늦게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더 피곤해. 그렇죠? 우리 주의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주일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이 죽일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야. 사람을 죽이는 날이야, 주일날이. 이것은 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섬김이 창조의 안식과 창조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행위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멋진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드리는 예배로, 내가 드리는 기도로 인해서, 내가 드리는 찬양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런다면 이것만큼 아름다운 창조, 아름다운 안식, 값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일 개념이 확 바뀌는 거지.
축복합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늘의 생명, 하늘의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팀이 되어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강강수월래 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강강수월래 하면서 춤을 덩실덩실 돌아가면서 추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들만의 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얘야 어서 들어와 우리와 함께 춤추자.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춤에 동참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동참하는 것이 바로 주일 지키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말입니다, 시드니 카터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를 하나 썼어요. 춤의 왕, The King of Dance라는 시인데요. 저기 시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이 창조되던 아침에 춤을 추었다. 달과 별과 태양 가운데서 춤을 추었다.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서도 춤을 추었다. 내가 태어난 베들레헴에서도. 춤춰라, 어디서든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희가 어디 있든지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나와 함께 춤추도록. 나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춤을 추었다. 하지만 그들은 춤추려 하지 않았다. 나를 따라하지 않았다. 춤춰라, 어디서든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희가 어디 있든지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나와 함께 춤추도록.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 창조의 첫 아침에 뭐 하셨다고? 춤췄대. 춤췄대.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도 춤추셨대. 그리고 하는 말, 우리 모두에게 춤추라고. 그리고 춤추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2절에서는 춤 안 추겠다는 종자들이 있어서, 누구? 유대인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남 제일교회 성도들아, 이리 오너라. 나와 함께 춤추자. 이 안식의 새벽, 부활의 새벽에 나와 함께 춤추자. 그런데 저는 안 출래요. 피곤해요. 아파요. 코로나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지.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안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에, 이 주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춤추시면서 하늘의 생명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섬김은 심령의 뭐라고? 보약. 뭐라고? 보약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야, 일어나자, 가자. 성남제일교회 보약 먹으러 가자. 그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오늘도 가서 설교를 듣긴 들어야 되겠지? 홍정희 목사 설교는 왜 이렇게 길대? 아따, 한 10분만 잘랐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터덜터덜 교회에 온다면 그 사람은 안식이 아닌 거지. 네, 오셔서 아들, 손주 다 두드러 깨우면서, 얘야, 오늘 주일이다. 오늘 성남제일교회 뭐 먹으러? 보약 먹으러 가자. 아멘이에요. 우리 모두 보약 한 그릇씩 먹고 주님 기뻐하면서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안식,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아니요, 더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무엇으로?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중요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으로 화도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으로 화도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더라.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땅, 이 성남 땅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현장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더라 라고 외칠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